12월 27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오늘 말씀 11절에서 보시면 빠른 경주자들, 용사들, 지혜자들, 명철자들, 지식인들을 예를 들면서 인간의 한계, 인간의 유연성을 말하는 전도자의 말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발이 빠른 경주자는 결승선에 먼저 도착한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중 전도자는 그들이 먼저 도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발이 빠르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든지 마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처럼 방심하다가 자기보다 느린 자들에게 선두를 빼앗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사들, 즉 힘 있는 자들 역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힘을 가진 일당백인 장군들도 적군들이 만든 함정에 빠져 그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도자는 어떻게든 머리를 써서 이것저것 신중히 해보아도 내가 원하던 결과와 재물을 얻지 못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모든 지식인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빠르고 힘있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많으면 잘 살 것 같은데 오랜 세월 세상을 살펴보았던 전도자는 11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시기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빠르고 힘있고 똑똑하고 재능이 많아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과 능력과 지식을 쌓아가고 있더라도 시기와 기회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더 오래 기다려야 하거나 또는 그 기회를 놓치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시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사람은 재앙이 언제 닥칠지 예상할 수 없다고 전도자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던 물고기가 또 하늘에서 자유롭게 날던 새가 느닷없이 그물과 올무에 잡히는 것처럼 갑작스런 재앙이 닥쳐와 그 재앙에 놀라곤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물속은 물고기가 가장 익숙하고 그 힘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새는 하늘이 가장 빠르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장소이죠. 그러나 물고기와 새들이 미끼 때문에 올가미와 그물에 빠지듯이 우리의 만족을 기대하는 그곳,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살고 싶은 그곳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13절에서 18절을 통하여서 지혜가 우리의 평안을 보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라고 지혜를 높이 여기는 이유를 그 이유 13절 이후의 구절에서 가난한 지혜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참 흥미로운 것은 그 결론이 역시 예상 밖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성읍에 큰 왕, 힘이 있는 어떤 존재가 그 성읍 주위를 에워싸고 그 성읍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한 이 작은 성읍에는 무명의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가난한 지혜자가 어떠한 지혜를 사용하여서 이 성을 구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으나 그로 인해 이 작은 성읍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지혜자라는 표현은 가난했기에 성읍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하고 있었던, 소외받고 있던 상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신들의 재산과 생명을 이를 통해서, 이 가난한 지혜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이 작은 성읍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말구유, 초라하게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 그렇지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러 오신 이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 진정한 메시아로 여기지 않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전도자는 분명히 지혜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이건 역시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지혜가 발현된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이 작은 성읍의 이 가난한 지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지혜가 힘에 대항하여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구원받았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도자는 지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17절과 18절 상반절까지 보더라도 지혜를 힘보다 상위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리게 한다고 선언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지혜자의 지혜가 있음에도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지라도 죄에 속한 그 한 사람, 그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선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죄는 도덕적인 타락을 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혜를 펼쳐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는 그 죄로 인해 결국 무너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됩시다. 11절 후반절에서 전도자는 시기와 기회가 모두에게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인생 중에서
수많은 계획을 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나름 각자의 삶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힘을 내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며 나의 달란트를, 나의 재능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 잘 성장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언제까지 하며 살아야 하나? 라며 이 애쓰며 계획했던 일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실망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은 그 자체로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이 내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간순간을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지혜요 비결입니다. 우리 행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사랑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사모합시다. 가난한 지혜자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지혜자일지라도 그 성읍을 구원할 수 있었던 그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가난한 지혜자를 멸시합니다. 그를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세상에서 멸시와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터에서도 또 가족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아무런 힘도 없을 것 같았던 그 가난한 지혜자를 통해서 작은 성읍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지혜자들의 가족들, 친구들이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보존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아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렇게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돕게 된다면 그곳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예수 박사, 예수 석사들이 많아지는 우리 행전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로 쌓았던 공동탑이 무너지는 일을 자주 경험하기보다 참된 진리요 반석이신 예수를 닮아가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말씀으로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조급한 마음으로 인간의 그 유한한 삶에서, 그 짧은 삶 안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대하며 소망하며 참고 인내하며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성도님들도 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새긴 것을 통하여서 내 온몸으로 그것을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이웃들이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